1절에서 11절까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1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219페이지 사도행전 18장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협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협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에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사도행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유럽 쪽으로 떠나게 되죠. 그래서 빌립보를 거쳐가지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테네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증거합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면서도 그 복음의 회방꾼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니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므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극명하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그 복음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방해하고 회방하는 자들이 있다.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는요, 얼마나 거기에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들이 많은지 모르는데 그곳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 17장 34절 보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우와 디마라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그러니 그 우상의 땅에도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서 그래서 그 잃은 양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나가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기에 힘쓰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저께 전화를 받았거든요. 어저께 전화를 받았는데 원주 농협 기독교 신우회에서 순회 예배를 드린대요. 그러면서 점심 대접도 하고 그래서 함께 예배 드린다고. 그래서 그러라고 했거든요. 그때 와가지고 물건을 그냥 실컷 팔고 있어서 참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익숙하시더라고요. 아, 저거 물건 팔러 왔구나라는 것을 다 아시는데 저만 몰랐습니다. 그래서 참 목사는 세상에 대해서 너무 순진해도 너무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속아 넘어가기 제일 좋은 사람이 목사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불편하셨으면 좀 너그럽게 생각해 주시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속고 속는 그런 삶을 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악을 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한 이끄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국 기독교 선교 초기에도요, 저기 인천에 가면 내리교회라고 있는데요. 내리감리교회가 인천의 첫 모교회입니다. 처음 교회예요. 그래서 아펜젤러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부활절 날 이 월미도 배터를 통해서 이 조선 땅에 입국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서울 한양으로 입성을 하려면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허가가 나올 동안 머문 곳이 바로 그 월미도 언덕 위에 있는 그런 동네인데, 거기 신포동인데요. 거기 그곳에 이제 교회를 세우고 시작한 것이 내리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내리교회에 이제 초대 목사님이 아펜젤러 목사님이고 2대 목사님이 존스 선교사님이 거기서 목회를 하게 됐어요. 목회를 하는데 뭐 어떻게 저기 교회가 부흥하지도 않고 전도도 안 되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거기서 함께 전도 사역을 하던 전도인 중에 한 사람이 꾀를 냈습니다. 어떤 꾀를 냈냐면, 저 아래 신포시장이 있는데 그 신포시장 상인들이 개를 참 많이 하는데 이 개가 많이 깨져가지고 번번이 문제가 되더라. 그러니까 그 개 모임을 교회에서 한번 하면 어떤가, 그렇게 이렇게 존스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개 모임을 하면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고 2부는 개 모임 하면 되겠네. 그리고서는 그걸 허가를 해줬어요. 개 모임. 그래서 신포시장 상인들이 개 모임을 이제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부는 예배를 드리고요, 2부는 개 모임을 하는데, 개 모임을 하면 항상 어떻게 될까요? 깨지게 돼 있죠, 그렇죠? 개주가 돈을 가지고 도망쳤습니다. 먹는 게, 먹는 개가 아니고요, 돈 모으는 개, 돈 내는 개. 예. 그래서 개 모임에는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오던 사람들도요, 안 오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 주일날이 돼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개 모임 중에 있던 사람 2명이 여기 맨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걸 보니까 이 선교사님 가슴이 뜨끔한 겁니다. 아니, 뜨인 개돈 받으러 왔나, 나한테. 그래가지고 걱정이 돼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끝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아니, 개가 깨졌는데 어떻게 교회를 오셨냐고.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분이 이승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개 모임을 한다고 교회 나와가지고 말씀을 듣다 보니 그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라서 계속 나오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저 신포시장에서 주점을 하고 있었는데, 주막을 하고 있었죠. 주막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세례를 받으라고 권합니다. 세례를 받으라고 권하니까 저는 아직 세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저 강화에 살고 있는 노모가 아직 살아계신데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인데 이 좋은 곳을 어떻게 나 혼자 갈 수 있겠습니까? 시골에 계신 우리 어머님도 권하여서 함께 세례를 받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직업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떳떳하지 않으니 이걸 정리하고 내가 시골에 내려가서 어머니를 전도한 다음에 선교사님 초대하면 오셔서 세례를 주십시오 라고 하고 진짜 정리를 하고요, 강화도 교산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교산이 그 고향 땅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고향에 가가지고 어머니를 전도하고 세례를 받기를 하고요, 존스 선교사님을 초청했습니다. 근데 강화 군수가 이 강화도 땅은 양요를 거친, 그래서 이 서양의 군대들과 싸운 땅인데 어떻게 서양 사람이 들어오냐 하고 들어오지 못하게 입도 허가를 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달 밝은 보름에 존스 선교사님이 배를 타고 저 교산 쪽으로 오고, 그리고 그 교산리에서는 그 이승환이란 분이 자기 어머니를 이렇게 등에 이렇게 업고 갯벌을 건너가지고 배에 타가지고 그 선상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승환이란 분이 그 교산 지역 시루미 마을에서 거기서
이제 전도를 해가지고요. 교회를 조그맣게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자기들끼리 예배드리고, 그것을 보니까요, 이 교산 땅은 다 그 교산 언덕에 살고 있는 김상현이라는 그 김초시 양반댁의 땅이에요. 거기 다 소작을 붙어서 사는 사람들인데, 이 시루미 마을 사람들이 밤마다 모여가지고 그냥 뭐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니까요. 아유, 저 사람들, 천 것들이 뭘 한다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보니까 좀, 이렇게 좀 그 시루미 마을 사람들이 틀려진 거예요. 바뀌어진 거예요. 예전에는 맨날 술만 먹고 도박하고 노름만 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조금씩 삶이 바뀌어지는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신기하다. 왜 저 사람들이 이렇게 변했나라고 봤더니 그 사람들이 누굴 믿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김상현이라는 분이요. 그 이승환이라는 선생님을 통해 가지고 이 존스 선교사님을 소개를 받습니다. 그래서 존스 선교사님이 성경을 이승환 김상현 양반님한테 잘 가르치니까요. 무릎을 탁 치면서 내가 믿어야 될 것을 이제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될 것을 찾았다. 그래가지고서는 자기 집터를 교회로 내놓고 시작한 것이 교산교회입니다. 그래서 강화도의 교산리에 가면 교산교회가 언덕 위에 잘 세워져 있어요. 그것이 강화도 첫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그렇게 시작된 그런 역사들이 다 사실은 계모임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면은 참 우습죠. 그리고 갯돈 받으러 온 사람인 줄 했던 사람이 은혜 받고 복음의 씨앗이 그렇게 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강화도에 가면은요, 감리교회들이 다 많습니다. 동네마다요, 다 감리교회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렇게 해서 뿌려진 교회들이 독립운동도 함께하고, 그리고 교육사업도 함께하고, 나라가 위기에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렇게 함께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떤 한 일에 대해서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그 뒤에서 일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깊이 바라보며 믿음으로 서는 것이 귀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주일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그 고린도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 상태가 아니라 고린도라는 도시에 와가지고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왔는데 형편은 어떤 형편인가요? 여기저기서 쫓기는 형편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대접도 받고 목사님, 사도님 하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고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방해하고 회방하고 괴약한 사람들, 깡패들 동원해가지고 방해하고 하니까요. 가슴이 그냥 이렇게 콩알 만큼 이렇게 쪼그러든 상태에서 고린도라는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기존에 다녔던 도시에 비해서는 대도시인 거예요. 엄청난 상업도시이고 항구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위축되게 돼 있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는 자기의 원래의 직업이었던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서는 만나게 된 사람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하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근데 또 어떤 성경에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남편이 먼저 나오고 아내가 나오는데 어떤 데는 아내가 먼저 나오고 남편이 먼저 나온다. 라는 것은요, 이 두 부부의 신앙이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견인해 나가는. 그러니까 부인만 신앙이 아주 좋은 것도 아니고
남편의 신앙이 아주 떨어진 것이에요. 서로 보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부는 어떤 사람들이냐? 원래는 로마에서 살던 유대인들이에요. 세계의 수도인 로마에서 살았는데요. 그때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에게 명하여서 다 나가라라고 그랬습니다. 왜 나가라고 하였느냐? 유대인들은 너무나 개성이 강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하나님만 섬긴다 그러면서 반항심이 강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로마가 세계를 다스리면서 가장 골치 아픈 민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그래서 유대의 총독으로 가는 것은 가장 어려운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그 법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내어준 이유도 무엇이냐? 이 유대인들이 괜히 밀란을 일으키면 누가 문책을 받아요? 총독인 자신이 문책을 받으니까 그것을 피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도 로마에서 쫓겨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이 부부의 형편이요 비슷한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직업이 같으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 부부와 함께 천막 만든 일을 하면서 그 부부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부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에게 짝지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내주셔서 붙여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붙여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한 목자 교회 안에도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저희가 뭐 어떻게 특별히 만나서 전도하고 뭐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교회, 우리 동네에 교회가 있으니까 통장님이 나오시고, 전도사님이 또 통장님 전도하시려고 오시고, 또 인테리어 때문에 어떻게 연결돼가지고 또 오시고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한 교회가 되고, 이렇게 서로 연결되고 하나가 되는 것, 사람이 볼 때는 이것은 참 희한한 일이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붙여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노사연 가수가 만남이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뭐라고 불렀어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연이 아니야 이러잖아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기쁨과 감사로요.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 있어야 돼요? 예? 우리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얼굴을 언제까지 봐요? 영원토록 보는 거예요.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봐야 될 얼굴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아껴주는 그런 모습을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요 사도 바울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식일마다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회당에서 강론을 하는데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왔어요? 그 유대인들 전에 데살로니가에서 그 사도 바울을 괴롭게 했던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대적하고 비방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옷을 털면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유대인들을 상대하지 않겠다. 오히려 헬라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건 역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요, 원가지인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잘라버리고 거기에 접붙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곁가지인 우리 이방인들을 꽂아두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온 세상 모든 만민들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유럽을 지나서 저 미국 땅을 거쳐서 태평양을 넘어서 이 아시아 최북단에 있는 동북장에 있는 대한민국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이 넘치고 넘쳐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를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1년 6개월을 머물고 있는데요. 믿는 사람도 있고 저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밤중에 환상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마라. 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셨느냐? 사도 바울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 두려운 마음이 드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 고린도의 문화가 워낙 강력하였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광장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려고 하면 두려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 고린도의 위압감은 그렇게 엄청납니다. 이 고린도에 가보면요, 지금도 유적지가 있는데 그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이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는 곳이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아프로디테, 비너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비너스 여신, 그 여신이 신전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고린도 성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그 신전이 웅장하고 큰지요. 이것을 어떻게 사람들이 만들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고대 사회 세계 7대 불가사의, 그러니까 피라미드 정도 되는 그런 엄청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거기에 가보면은요, 그 신전 터만 남아있고요,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무엇이 세워졌느냐 하면 성 바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것도 이슬람에 의해서 무너졌지만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성중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죄악이 관영한 곳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린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로 사용받는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7절까지 또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 일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대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고린도에서도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니 박해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누가 박해를 해요? 유대인들이 박해를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고발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음성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 말에 순종했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대적들이 일어나서 고소를 했는데 오히려 갈리오 총독이 유대인들의 고소를 어떻게 해버렸어요? 기각해버렸습니다. 듣지 않겠다. 그러니 이 갈리오의 총독이 누구의 편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의 편이 돼서 그래서 그들의 회방을 아예 원초적으로 막아준 모습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요, 악을 선용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창세기의 결론과 같은 것이요, 악을 선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 그 악한 일로 인하여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서도 거기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는 듯 했지만 그 노예 보디발의 집 부인이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 모든 일들이 이 요셉에게는 악의 연속이고 그리고 절망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선하게 사용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떤 길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길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잡혀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 시위대장에게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거기에 있는 술 맡은 관원과 여러 가지 그 왕에게 잘못한 그런 귀족들을 거기서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었을 때 이 애굽의 파라오가 자기 목걸이를 착 걸어주고 자기의 지팡이를 요셉에게 주면서 우리가 어디서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얻으리요 하면서 국무총리를 삼을 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여겼어요? 옳다고 여겼습니다. 그게 맞다고 여긴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을 보세요. 무슨 장관 하나 뽑는다고 그러는데 여기저기서 서가지고요. 얼마 반대를 해대준지 모릅니다. 나라가 그냥 뒤집힐 정도로 반대를 하고 그러니 사람 한 명 세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요. 그 청문회 한 번 하면요. 다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뭐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온갖 그런 것이 다 쏟아져 나오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요. 노예였어요. 자기 집의 노예. 근데 이 바로가 이 요셉을 총리로 삼을 때 그러면 제가 총리를 삼았으면 내가 쟤를 노예로 데리고 있었는데 제가 나를 해코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노예 주인, 요셉의 주인이었던 보디발도 그것을 어떻게 여긴 거예요? 좋게 여긴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그때도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신앙의 자리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사역하면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안디옥으로 넘어가서 다시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우리 끝까지 18절부터 끝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을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지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니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아멘. 이렇게 고린도에서 사역을 끝내고요. 그리고 안디옥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에베소에 머물게 됩니다. 에베소에 머물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함께 와서 거기서 사역을 하면서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해서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에 더 머물기를 청하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있는데요. 이 아볼로는 고린도 전후서에도 나오죠. 아볼로는 아주 언변이 능하여서 말이 그냥 청산유수 같이 쫙 흐르는 사람. 그런 이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면 더 능력 있어 보이고 더 설득력 있어 보이는데 이 사람은 성경에 아주 능통하였습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성경은 어떤 성경을 말하는 걸까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이 아니라요,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고 가르치지만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요,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와 그 복음을 정확히 알지 못하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것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이 아볼로를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칩니다. 복음을 가르쳐요. 그러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과 몇 년을 함께 있었을까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그리고 이 에베소에서 한 6개월 정도. 그러니 2년 동안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느 정도의 실력이 된 거예요?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를 데려다가 복음을 가르칠 정도의 그런 수준까지 올라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요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수준에 이르러야 될 줄 믿습니다. 10년, 20년을 가르쳤는데요. 왜 교회에 왜 가야 됩니까? 라고 하면 대답도 못하고 왜 우리가 죄인입니까? 라고 하면 글쎄 우리가 다 죄인이지 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덮어놓고 그냥 빌어. 이런 수준이라면은요. 이런 수준이라면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그래서 이 풍성한 삶의 초대 이거를 제가 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게 7주 동안 하는 것인데 이게 7주는 좀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4주에 끝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짰습니다. 그러니까 1대1로 하는 거예요. 1대1로. 4주. 그래서 1대1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1시간. 일주일에 1시간. 그래서 또, 좀 더 깊이 공부를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말씀을 하셔가지고 1대1로 성경 공부를 하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2년을 사도 바울과 함께 했는데요. 복음을 잘 증거하여서 사도로 세울 정도의 그러한 실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훈련된 사람, 말씀에 집중된 사람, 그래서 삶을 사는 그 삶의 결이요,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차별되고 그리고 구별된 사람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신부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청결한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며 우리도 말씀에 집중하여서 말씀을 든 5 손가락이 있잖아요. 그렇죠? 읽고 듣고 쓰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 읽고 묵상하고 듣고 묵상하고 쓰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늘 가까이 하며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